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한 주간 주님이 성령으로 주신 말씀 제목이 이와 같았습니다. 아직도 제가 주님 말씀에 약간 아주 눈꽃만큼 저항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함. 이거 너무 지당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 말고 주님 또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어요? 라고 할 때 내가 경험하는 주님의 영 성령께서는 그 인격성 안에 이것이 있어요. 조금 마음이 상하시거나 사람의 말로 조금 삐졌어. 말씀 안 해요. 한마디로 뭐 책망을 하겠어요? 야단을 치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셔요. 그래서 2번, 3번 기도하고 그래, 이 말씀에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구나 하고 봤습니다. 자, 원수를 사랑함이 이 말씀에 있어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너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원수라는 그 성경 원은요, 미워하는, 혐오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 잡아서 찢어 막 이런 원한과 증오라기보다는 그 단어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대대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것까지가 있겠지요. 미워하는, 혐오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잠언 16장 7절이나 구약 성경에서는 적, 그 원수란 뜻이 뭐냐? 대적, 적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를 치러 오는 나의 대적도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뜻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 사람과의 관계, 인격 관계 안에 있는 미움과 원망입니다. 정말 일용할 양식이 없이 비참한 지경에 있다면 이것저것 생각 못하고 그저 먹고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사람이 더더욱 깊은 것은 사람과의 관계, 영혼과 영혼 속에 있는 그 사이, 바로 이런 것이 화목하고 사랑스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미움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더욱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위치에 있는 존재들과의 갈등이나 다툼은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는 상처가 됩니다. 우리에게 만약 미워하고 적대시할 사람이나 관계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선한 결과를 이룰 수 있는가, 그 대답을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왼수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불쌍한 왼수. 자식들에게 많이 썼단 말이에요. 속상하고 마음 아프게 해도 그저 짠하고 아파. 또 왼수가 있는데 이뻐. 뭔가 말은 잘 안 듣는데 아주 귀엽고 이쁜 상대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왼수가 있어요. 어쨌든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관계나 삶에서 뒤틀어지며 이런 것들이 가족, 교우들, 나아가 여러분의 직장과 삶 모든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아마도 경제적으로 발전해 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내용들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그 영혼 속에 무너지고 심령의 고통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 혹은 인간관계 안에서 오는 갈등,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빠지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유익한 은혜의 결과를 이룰 수 있는가? 그 첫째가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힘들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예, 오늘 그게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인하여 상처를 받거나 힘들거나 어려우면 어때요? 거기에 집중합니다. 근데 거기에 집중하는 게 화목하고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억울함, 분통 터짐, 상처받음, 그래서 더 나아가면 원망하고 욕하고 보복하려 함 등등으로 가버립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더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자기를 잠깐 돌아보시고 우리 주님을 향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간접적으로 실패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은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집중하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지는 내 모습을 위하여 허락을 하십니다. 그 부분을 먼저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 인해 아파,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러면 그걸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다. 그러니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집중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세 가지예요.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말씀으로 주님을 더욱 사모하여 알아가고. 자,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꽤나 알고 사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근데 그 아는 게 성경 몇 구절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경험하는 관계 속에서의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이 어때요? 더 그 주님을 알려고 해요. 왜 알려고 하냐? 사랑하니까.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에 그냥 지식적으로 그런가 하여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그를 사랑하는 지혜와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여 성경 혹은 말씀을 나눈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대하여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말씀을 들어도 졸립고 성경을 보는데 딱딱하고 의미가 없어요. 성경 전체는 여러분 원리와 법칙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의 행위와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고백을 담은 것이 성경 말씀 전체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과 가슴을 알고 내가 그 말씀을 대하는 게 뭐예요?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아는 만큼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으로 주님을 더욱 사모하여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 성소 안에 들어가 주님 앞에 떡상, 12덩이 떡, 진설병 떡상을 차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생활에 이게 필요합니다. 기도로 주님께 친밀한 순종을 드리고, 이 부분인 거예요. 아예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자체의 시간마저도, 그 가슴마저도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갖고 가. 그래서 그 기도로 주님께 넋두리와 원망과 탄식이 아니라 낙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엎드려지는 게 아니라 못다한 친밀함을,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 말씀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주님과의 사랑과 친밀함을 나누면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 사랑의 순종 쪽으로 가요. 기도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사람이면 분명히 주님과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눠요. 근데 사랑의 감정, 사랑의 경험이 아니라 그게 어디로 가느냐? 그 사랑을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나의 영혼을 보게 됩니다.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부분이에요. 주님과 좀 더 친밀한 사랑을 나누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위한 순종으로 나의 영혼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휴장 앞에 나아가 분향단에 향을 살라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충성으로 주님께 선한 일꾼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을 때는 나를 위하여 사는 부분이 많았다면 오히려 아픔이니 실패니 상처니 그때는 어때? 그래, 역시나 나는 주님밖에 없어. 내가 사는 이유도 죽을 용기도 내가 주님을 위한 것이었어 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충성으로 주님께 선한 일꾼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과 복음의 7금 등대가 되어 주께 충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성령이 어떻게 하시냐, 이것은 성전 밖에 있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 주를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즉 여러분과 나는 성전 밖이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세상 일과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과 삶이었어요. 그게 대부분이었어요. 그게 바로 성전 성소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니다. 이 고통이나 아픔, 실패나 낙심 속에 난 어디로 가야 돼?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겠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으로 주님을 더욱 사모하여 알아가고, 기도로 주님께 친밀한 순종을 드리고, 충성으로 주님께 선한 일꾼이 되어 드리라 라고 했는데, 성전 안은 뭡니까?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성막이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동시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여 가까이 하는 것을 이미 성소 안에서 다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아브라함의 복과 요셉의 형통을 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이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셔. 누가 너를 건드려?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하되, 너를 건드리고 저주 않는 내가 그냥 확, 아시죠? 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때요? 더 극렬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나타나요, 그 사람에게. 즉 이 사람 어디 가서 뺨 맞고 그냥 살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누가 욕먹었다,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요. 왜? 그만큼 사랑해요. 모든 크리스찬을 똑같이 주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말하지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그렇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어때요? 그렇게 나서고 앞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덜해요. 그게 인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이뻐하는지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소홀했던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이나 주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미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아파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준다. 하나님이 그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요셉의 형통은 뭘까요? 요셉처럼 사람을 인하여, 가족을 인하여 억울한 일, 괴로운 일, 고통의 일을 당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되고 종이 되었지만 거기서 모든 진실과 성실로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나 보십시오. 그럼 그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자유를 억압당하고 사람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말도 못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선하게 대하며 사람들에게 가장 친절과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게 됩니다. 자, 그가 겪었던 일들이 대부분 그에게는 위협의 사람, 배반의 사람,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자로 다가갔어요. 그러자 결국 원수를 굴복하게 하고 그들이 오히려 친구가 되고 돕는 자가 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이런 복잡한 인간관계, 상처받는 인격관계 안에서 어떻게 되냐? 로마서 12장 17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악한 일을 당할 때 성도라면 악한 짓을 하지 않겠죠. 했을지라도 뉘우치고 돌아서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악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나 모욕을 당할 때 반드시 우리도 보복 심리가 일어납니다. 저걸 그냥 확 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왜? 너희는 악에서 선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그 악을 도멸하며 선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아무리 억울하고 괴로워도 선에 속해라. 대신 복수, 심판은 내가 한다. 예, 이게 멋진 거예요. 내가 한 대 맞아 가서 두 대를 패고 오리라. 뭐 우리 애를 건드려서 가서 싹 뒤집어 엎으리라. 그러지 말고 악한 것들과 악한 상황에서도 내가 선을 견지하고 믿음을 지켜간다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갚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법에도 쌍방폭행이라는 게 있어요. 누가 여러분과 막 느닷없이 좁혔어. 그래서 나도 화가 나서 그게 멱살 잡고 뺨 한 대 쳤는데 나는 100대 맞고 난 한 대 쳤어. 근데 처벌은 쌍방처벌로 가요. 대신 그냥 당했어요. 겨우 자기만을 보고 당했어요. 그럼 100% 상대가 잘못이에요. 이게 영적으로도 같아요. 여러분이 남에게 억울하다, 괴롭다, 밉다 해서 행했어요. 마땅하다 이 정도는 해퍼부었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판단하고 심판한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축복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나의 심령을 하나님의 사랑과 선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알아서 처리하시고 그 사람에게 맞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으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갔습니다. 잘 나가고 있을 때에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익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억울한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상관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며 얼마나 옷을 벗겨 때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착고라 하는 거는요, 발목과 손목을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이렇게 벽에다 묶어놓는 거예요. 사지를 못 쓰게. 그래서 찢겨나간 살에서 피가 흐르고 고통과 고름이 생기고 해도 손도 대지 못하는 그 처참하고 억울한 모습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억울하다고, 정말 억울하다고 자기들의 처지를 소리 지르고 상소할 수도 있어요. 분노로 말미암아 욕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저주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한 건 이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더라.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왜 우리는 이런 걸 값진 보물같이 이거 내 거다라고 안 하는지 몰라. 물질적인 축복이나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 아멘 하는데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인격적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멘을 잘 안 해.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잘 안 자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의 거룩한 가치관을 진리 안에서 성품과 인격에 두세요. 물질이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의 사랑의 가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일을, 그래, 나도 언젠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 아니, 나는 지금 당하고 있어. 그럼에도 내가 이를 갈고 가서 그냥 허리를 쳐서 부러뜨리라 했는데 그러지 말자.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자.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키고 그들에게 집행했던 간수가 지켜봤는데 보니까 불이 꺼지고 옥문이 다 열렸어요. 이제 도망갔구나. 도망가면 그 당시 간수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얼마나 비참한 고문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는지 모르니까 아예 자결하려고 칼을 빼서 자기를 찌르려 하는데 아무도 도망가질 않았어요.
네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떠나지 않고 여기 있다. 그들은 처음부터 본 거예요. 이 간수들은 억울한 듯한 이 사람들이 매를 맞고 끌려왔고 자기들이 그렇게 착고에 묶어서 지키고 있지만 그들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그들에게서 찬송으로 고백을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이에 대하여 듣고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기적을 보았어요. 그러자 뭐라고 대답하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사도들의 목적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왼수 중에 왼수들이 생겼습니다. 함께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원한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고 언제나 선한 가슴을 지켰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하고 성령은 바로 그 원수가 있다던 간수가 전부 다 자기 집안 전체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라는 여인하고 이 간수가 연합하여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진 거예요. 즉 여러분이 가는 길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람과 싸워선 주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갚을 거 갚고 한을 풀어서는 여러분에게 선한 역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고통을 받을 때, 모함을 당할 때 여러분이 믿음과 선을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살았던 이후에 또 있습니다. 왼수 같은 사람이나 관계가 일어납니다. 그때 할 것 다 하고 달려들 것 다 들려요. 그래서 사이관계 다 깨트려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일이 아니랍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도 구원하거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사랑을 지향하고 선에 서서 믿음으로 갈 때만 성령이 걷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을 때 나도 하나님과 이웃에게 어떤 상처를 주며 살았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금의 잘못도 없는데 우리에게 모욕과 혹은 악한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어때요? 아는 지인들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어땠나?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굴고 나한테 이렇게 할 때 나는 어땠을까? 그리고 저 모습이 꼭 내가 하나님께 하는 짓과 같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고통과 갈등, 아픔과 억울함을 당할 때에 오히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떠했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를 돌아볼 수 있는 게 믿음이고 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사랑으로 자기의 영혼을 건축하려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받을 때는 누리는 것이지 그 사랑으로 자기를 건축하는 일은 잘 안 일어나요. 정말 사랑의 참음, 사랑의 수고, 사랑의 실천, 사랑의 더 큰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즉 고난이 없으면 사랑의 깊이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조건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아가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나 세상에 악하여 겪는 고통과 배반, 괴로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때 여러분과 난 어때요? 무조건 무너지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속에서 사랑을 견지하고 사랑을 찾아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때 나의 믿음과 영혼, 나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가는 길을 쫓아 성장하게 만드는 기회로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 왜 사랑해야 되느냐? 왜 그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행해야 되느냐?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 그거는 그냥 인간관계가 아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하게 돼 있다. 네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거룩한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 그게 뭐냐? 고난 중에 사랑하는 것, 억울함 중에 사랑하는 것, 선을 지키고 사랑을 지켜 나갈 때에 여러분은 말할 수 없이 주님을 향한 그 성품, 그 가슴에 거룩한 성장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여러분과 내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 했어요. 그게 부르심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그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으로 말하면 그분의 삶이에요.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분의 삶이 우리가 재현할 수 있다, 제자가 되어 따라갈 수 있다? 없어요. 절대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슴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전적으로 들여서 남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구원한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길을 갑니까? 그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찌꺼기같이 먼지같이 그냥 소멸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중한 보석같이 가치 있는 게 뭐냐?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을 하는 사람들, 미워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슴에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고 그때 선함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 영혼의 가치가 금과 같고 보석과 같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심하십시오. 사랑의 마음과 행함과 소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랑의 마음, 사랑의 행함, 사랑의 소원,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 생명은 누누이 말하지만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는 활력과 활동을 갖게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말 사랑할 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게는 생명의 능력의 장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랑의 능력이라고 말하느냐? 사랑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잘 못해요. 아주 지극히 이기적이고 어린아이 같아요. 삐치고 오해하고 저밖에 몰라.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다녀갔죠. 외국에서 이런 유머를 빗대어 하나 말했어요. 한국인 어린아이를 참 잘 다루더라. 뭐 많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즉 여러분과 내가 어린아이가 되면 어때요? 다고 그것만. 나를 위해라, 나를 위해라, 내게 줘라. 안 그러면 삐치고 상처받고 뒤집어져요. 이게 인격적 영적 유아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사랑하면 하물며 어떻게 됩니까? 이해하게 돼요, 배려하게 돼요, 베풀게 돼요, 희생하게 돼요, 불쌍히 여기게 돼요. 그러고도 크게 만족하고 기뻐하게 돼요. 죄인은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주면서 행복해져요. 그 거룩한 경험과 인격과 영혼의 성장을 여러분 이루지 못한다면 영적 유하여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로 만들어진 신앙이 되고 만다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아서 막 이뻐하고 너무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사랑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주님 말하는 사랑이란 뭡니까?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선대하고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함이며 베푸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영혼은 그리스도를 닮아 장성하고 사랑의 복이 임하게 된다. 예, 그렇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아무도. 왼수 같은 사람, 그런 관계 원하지 않아요. 제발 주여 우리 주변에 없기를. 그래서 옛날에 이런 기독교적 유머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기를, 주여 사랑할 왼수를 주지 마옵소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아픔과 어려움을 겪거나 갈등을 겪을 때에 그들에게 선한 마음을 품고 그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정말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의 사랑은 아름답게 자라나며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실천과 성장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복을 받게 된다. 그럼 사랑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남달리 더 많이 깨닫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자기의 영혼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쓰심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만들어지고도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의 들어 쓰심이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과 나의 지난날에 아주 고단한 연단의 세월이 뭡니까? 사랑이 조금만 더 늘어나면 돼. 근데 그거보다는 뭘로 하려고요? 뭔가를 내가 세상에서 수집을 하고 얻은 걸로 주의를 하겠다고 악착같이 사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그거. 빨리 내려놓으세요.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주님이 원하는 그릇 사랑의 깊이와 높이, 너비와 길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항상 여러분은 무엇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두고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선한 건지, 무엇이 정의인지 자꾸 그걸 여러분이 어때요? 가슴에 두고 행동하고 따라가고 가치관으로 두고 목적으로 두고 수없이 기도하고 말씀 속에 그걸 반복하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관계를 여러분과 나는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떨어질 수는 가까이에 있어요. 미안해요. 여러분을 지그시 쳐다보니까 아, 우리 목사님 우리를 그렇게 보나 보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런데 이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관계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불행으로 여길 때 고통과 괴로움, 무너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오히려 사랑으로 장성하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 놔두고라도. 나라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의와 사랑을 통해 성장하는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것,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그 관계와 만남을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정말 재수 없어. 너무 괴로워. 어쩌여 하나님은 나를 만들고 저 인간도 만들었는가? 우리 어머니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아버지하고 생활을 평생을 하시면서 야, 내가 새끼들만서 저 영감탱이하고 심장에 찢어져서 10번은 찢어졌다. 그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뭐? 진작도 그렇게 하시지? 응? 어머니를 놀릴 때 그 얘기를 자주 해요. 저도 들었거든요. 자, 아버지가 이제 병들어서 몸을 못 쓰니까 다 신경이 예민하고 성격이 정말 거칠어졌어요. 그걸 난 어려서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 때가 되면 어머니가 밥상을 들고 이렇게 그 누워 계신 곳까지 와요. 그리고 나갈 때는 어떻게 나냐? 이렇게 뒷걸음질을 쳐요. 이렇게 뒷걸음질.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야, 사라가 아브라함을 추라한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에 다 참 사랑하다 못해 경건하셨구나. 그러죠. 아니요. 나중에 어머니가 얘기해요. 이렇게 돌아서 나가면 밥상이 날라온대. 그래서 딱 조심해서 딱 이렇게 나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만큼 떨어지고 그냥 어느 귀신이 저놈의 영감탱이 앞으로 간대.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어머니는 가슴이 어땠을까요? 평생에 밖에서 살았어. 병들고 살아갔었을 때 들어왔어요. 그 세월을 살았어요.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멀리에서 가까이에서 갈등과 아픔, 상처를 줄 수 있는 일들, 또 원인이 나였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 수없이 많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 순간 죄성의 유격이 일어난 대로 미워하고 욕하고 죽이려 할 거냐? 아니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긍휼과 의를 따르며 사랑을 추구해 나갈 거냐? 그래서 여러분이 지켜야 하고 자라나셔야 합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닮는다 굉장히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어떤 결과냐? 그만큼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닮은 성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건 그리스도가 내게 그만큼의 깊이와 분량으로 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물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그냥 제가 나중에 흉내내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그 사랑을 쫓아 내 안에 채워지고 채워지는 분량이 뭐냐? 그게 바로 내가 사랑의 크기를 만드는 일이다. 그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참아야 돼? 나한테 저렇게 하는 인간들을 내가 왜 사랑해야 돼? 그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뭐하러 사람을 보고 꼴을 보며 관계를 맺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나 홀로 내가 원하고 기뻐하고 내가 편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과 역경, 아픔과 갈등이라도 내가 그 사람들과 부딪히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의와 선을 행하는 게 뭐냐?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사랑할 때는 명심이게 우러는 감정의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를 주의 사랑 안에서 성숙시키는 것과 나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 헌신하여 드리기 위하여 내가 저들에게 베풀며 저들을 참으며 저들에게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걸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가서 주님께 쓰임을 받게 돼요. 우리가 주의를 한다, 복음을 전한다, 선교일을 한다 그러죠. 나는 가끔 상담할 때 좀 종합적으로 상담 받고 하십시오라고 해요. 그냥 무작위로 봉사하고 무작위로 단기 선교에 다녀오는 것보다 성령이 뭘 원하시는가, 어떻게 주의를 하고 어떻게 주의 사랑을 원하는가를 하라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쓰임을 받는 일이냐? 쓰임을 받되 은과 금같이 쓰임을 받는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은 충분한 인격과 영의 사랑이 성숙하면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그게 진짜로 진실로 주님이 들어 쓰시는 상태예요. 이게 안 만들어졌는데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한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안 하는 것보단 100번 나아요. 그러나 진짜 주님이 나에게 맡기고 나를 기뻐하여 동행하며 나를 들어 쓰시는 그때는 언제나 사랑의 성숙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이 사랑의 성숙을 이루려면 연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육체를 단련하여 전국체전이 얼마 전에 끝났어요. 관심이 있어서 아마추어 레슬링 제가 한번 봤어요. 아유, 쟤들 얼마나 고생했을까? 옛날 생각이 나요. 그 육체의 단련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분량의 수고와 훈련이 있어요. 영혼은 아닌 줄 아십니까? 인격은 아닌 줄 아십니까? 그냥 툭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 성령의 은혜, 그 거룩한 복종 그리고 실행을 통하여 끝없이 훈련하고 연단하여 영혼의 그릇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려 하고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성품과 기질, 주님의 의와 사랑으로 성장시키십시오. 지금보다 훨씬 절대로 변명하지 마세요. 왜 성장이 안 돼요? 자꾸 변명하는가? 내 환경이 어떻고 누구 때문에 어떻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모든 순간과 만남 속에서 이걸 통해 나는 예수님의 진리와 성령 안에서 어떤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랑으로 자라날 것인가, 그것만을 자기에게 요구하고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사랑의 성품과 삶이 성장할수록 바로 주님께 갈 때 사랑의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찬송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세상의 빛이 될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칭송을 돌릴 때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천사 같은 성품, 예수님의 마음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럼 죄인이 아니게요? 죄에서는 우리가 남에게 고의적인 악을 행하지 않아도 어때요? 당하지는 않고 살아야지. 근데 당한단 말이에요. 아프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에 여러분과 나는 이 거룩한 말씀과 주님의 사랑의 뜻을 쫓아서 의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선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로 인해서도 여러분과 나는 원망과 상처와 낙심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게 그것이었어요.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래, 밖에서는 환란이 있어, 나를 향한 공격들은 있어.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의 일을 감당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로 사람이나 가족, 어떤 누구에게도 상처를 받지 마세요. 원망과 낙심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기 위하여 더욱 성령과 말씀에 매달려 그 상처가 아닌 오히려 사랑의 열매가 되게끔 만드는 인격성의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이만큼의 성품이나 기질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세월로 됩니까? 학교 교육으로 됩니까? 안 돼요, 절대로.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더 고약한 늙은이 될 수 있어요. 강팍한 사람 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여러분과 나는 항상 이 땅에 살려두신 목적, 살아계신 이유가 어떤 봉사보다도 나의 영혼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서 마음껏 주님을 나타내어 들어 쓰시는 것,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고통은 주님의 고통이에요.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슬프고 아파하잖아요. 예수님의 심장을 다 유리칼로 긁어놓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도 사랑을 인하여 기뻐하고 화평하고 행복해 하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께 여러분이 감히 드릴 수 있는 위로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아파하면 안 돼, 괴로워하면 안 돼. 죽을 것 같이 가슴을 쓸어안고 그거 그대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히려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것,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그렇게도 사랑한다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위로를 드리는 것이다. 내 눈물이 주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면, 내가 흘린 피가 예수님의 찢긴 살을 싸매줄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를 물고라도 내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겠,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 각오와 기도가 안 되면요, 내가 중심이에요.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인간과의 모든 것, 내가 중심이야. 나를 아프게 하면 안 돼, 나를 모욕하면 안 돼, 나를 버리면 안 돼, 나를 괴롭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서 상처와 고통 속에 우리는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죄를 사해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죄의 모든 나타남과 아픔들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이 구원의 열매라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영혼, 장성한 영혼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랑과 긍휼의 영혼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 누구처럼 혹은 내 마음에 우러난 마음으로가 아니에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만났어. 죄사함도 생명도 그 희생과 그 생명 바치는 사랑으로 얻었어. 그런데 나는 이제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의 제자가 됐어요. 그럼 그 가는 길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바로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큰 영혼, 영광과 상급을 주시기에 합당한 영혼이 바로 그 모습이라 그래요. 여러분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된 줄 아십니까?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인 대로 이끌고 가고 폭행을 하고 흉악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때 부활의 주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 주셨어요. 거기서 뒤로 성령을 받았어.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됐어, 이렇게 알고 계시죠? 아니요. 그가 예수님을 보기 전에 누구를 먼저 봤어요? 착하디 착한, 선하디 선한, 끝까지 자기를 억울하게 쳐 죽이는 사람들의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고 죽은
스테반을 그가 눈으로 봤어요. 사울을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죽어가는 스테반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슴에서 이제 강력한 회의가 일어났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스테반의 희생적 사랑, 그리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총, 그것이 이 사람을 그렇게 바꿔놓습니다. 예, 이 말은요,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내 왼수 같은 사람들 혹은 갈등과 아픔의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 때 더 뭐가 필요하냐? 더 희생적 사랑, 더 깊은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그쪽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어느 공로와 충성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이요. 주님께서 그 영혼을 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행은 결국 나를 장성하게 하고 사랑의 충성을 이루게 하신 후에 원수를 하나님과 그 영혼 사랑에 굴복하게 하십니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한을 다 갚고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아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과 더 그 하나님 주신 내게 가장 위대한 게 뭐냐?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강력이에요. 거기에 굴복하게 돼요. 저희 큰 누님하고 저는 22살 차이입니다. 큰딸이고 막내 아들이고. 그러니까 열심히, 그래서 9형제가 있었어요. 셋은 일찍 죽고. 사실은 자기 자식보다 내가 더 어렸어요. 그 누님이 꽤나 이뻐 하다가 이 누님은 신내림을 받지는 않은데 그 이상이에요. 그 지역 불교 연합회장에다가 달달이 떡시루 치고 재물 잡아서 산기도 들어가요. 자기 집에 부처상 모셔놨어요. 아주 최고 중에 최고.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적 갈등과 싸움, 미움이라는 게요, 그렇게 흉악할 줄 몰랐어요. 더 이상 누나가 아니야. 분명히 자기 막내 동생이 운동하다 병들어 죽어가고 이미 뭐 죽을 사람인 거 알아요. 근데 교회 나가더니 치료된 거 하나만으로도 잘한다 해야지. 그게 가지고 아니겠어요? 근데 아니. 뭐 살벌해서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귀신 역사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누님에게 싫다 소리 왜 그래서 단 한마디 안 했어요. 그리고 나는 일찍 단독 목회를 그 누님이 사는 지역 근처에서 하게 됐어요. 어느 날 누님이 큰 병에 걸렸어요. 척추신경이 늘어나서 뼈 같으면 고치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희대 병원에서 한번 치료하고 다시 한 번만 이게 손상이 되면 당신은 절대로 평생에 불구가 됩니다. 아예 앉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늘어났어요. 집에서 큰 이불 빨래 하다가 아무리 치료를 하고 병원을 갔다 와도 통증도 줄어들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했느냐? 마음속에 자기 막내 동생의 기도를 받으면 나을 것 같더래요. 이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아주 왼수 중에 왼수, 귀신 중에 귀신으로 보고 있는데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차마 그동안 미워한 것 때문에 내가 말은 못하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요. 나 막둥이 동생한테 기도받으면 내가 다 할까? 엄마 좀 대신 얘기 좀 해줘? 어머니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1시간을 오토바이 몰고 갔어요. 그리고는 가자마자 허리에다가 딱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말했어요. 왜? 기도가 아니라 이건 전도예요. 네가 믿는 부처나 불교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여종에게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눈물 콧물 흘리고, 그리고 여기서 안 나오면 이제 나는 뭐가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 뭐가 되겠어요. 얼마나 붙들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막 침이 튀고 눈물이 튀고 하고 끝났는데 이렇게 쭉 일어나더니 괜찮아. 그리고 났어요. 그리고 그래 남의 일이니까 아멘도 안 나올 거야. 자기네 일 같으면 지금 펄펄 뛸 건데 알아 내가. 그러면서부터 이제 우호적으로 바뀌고, 자기의 손자들 교회 나갈 수 있던, 내가 주일학교 교사니까 나가 다 헌금해서 보내고, 그러면서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신에게 병이 생기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주님이 가게 하셨어요. 다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언제나 가서 따뜻하게 되겠어요. 오늘 주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네 너희 내가 구원해 줄까? 절대 안 될 사람이거든. 사람의 머리로 볼 때 인간은 안 돼. 악을 행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불교 미신 우상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술집을 경영을 해요. 하여튼 안 좋은 건 다 하고 살았어요. 어떻게 구원의 역사? 혹시 내 마음의 소리인가? 하시겠다 그래요. 제발 살려달라. 20년 30년을 기도했어요. 단 한 번도 그 누나에게 얼굴을 찡그린 적, 언제나 가까이 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줄 줄 안 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매형이 아픈데 와서 기도 좀 해주라고. 저 의정부까지 갔어요. 가서 기도해주고 딱 들으니까 그래요. 나 종교 바꾸기로 했어. 어려서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비틀어지고 어려워진 이유가, 보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이 명심해야 될 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 가까이에 성당을 나가게 됐대요. 그래서 매형하고 둘이 이제 영세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미군 부대를 통해서 구호물자가 나올 때예요. 60년대. 그래서 구호물자가 나오면 옷이야 음식이야 나오는데, 교회에서 요직을 맡은 사람들이 전부 다 좋은 거 다 걷어가고 이제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는 아무 찌꺼기를 던져주더래요. 여기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안 받았어. 그리고 성당 가는 것도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 젊은 저희 누나와 매형이 감당하게 됐어요. 근데 지나갈 때마다 짐을 지고 가는데 동네에 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주지생이 여자 할머니였어요. 그분이 꼭 부른 거야. 아이고, 애기 엄마 얼마나 힘들어. 여기 좀 쉬어. 여기 좀 쉬어가. 그리고 찬물을 내놓고 때로는 밥을 해서 밥을 먹였어요. 지나갈 때마다 불러서 일거리 주고 먹을 거 주고 쉬게 하고 딸을 대하듯이 했어요. 그게 고마워서 자기 신앙이 아니지만 절에 가서 일할 때마다 도와준 거예요. 행사 있을 때마다. 그러다가 그렇게 깊이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살아계셔서 회개하고 변화되게 만들었는데,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이 아니다, 돈이나 싸움이 아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랑에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영혼을 변화하며, 나아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여 구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는 게, 그들에게 내민 선한 손과 긍휼과 사랑을 통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으십니까?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왜 이 말씀을 주님이 성령으로 하신지 여러분이 잘 아실 줄로 압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사단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즉 그 지역의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지역에 유대인 회당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주님 보기엔 사단의 앞잡이들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와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모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내셔요. 그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있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참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예요. 핍박과 환난은 많아요.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냐? 와서 무릎 꿇고 절할 것이다. 그 왼수들이 와서 무릎 꿇고 절하게 만들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그들로 보게 할 것이다. 예, 이게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가야 할 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갈등과 아픔 혹은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되냐? 진리와 성령으로 자유하라라고 하셨어요. 서운함과 미움이나 원한은요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된다 그러죠. 즉 나의 신앙과 영혼을 무너뜨리는 게 뭐냐? 밖에서 겪는 환난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사업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약한 육신의 질고가 나를 무너뜨리잖아요. 내 안에서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작용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 잊어야 되는데 이게 잊을 수가 없어요. 계속 서운하고 밉고 죽이고 싶고 원한이 생깁니다. 10년간 영혼부터 병이 듭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사는 게 너무나 지겹고 힘이 들어서 살아갈 수가. 누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난 성령을 받고 사역을 하고 이 목사의 길을 가면서도요 두세 번 죽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만약 성령이 허용만 하시면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가슴에 원한이 만들어진 일들을 당했었어요. 그리고 집사람이 다쳐서 그렇게 됐을 때 내 책임을 여겼어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막 이사간 집 아파트 저 너머로 강물이 흘러가는데 밤새 울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떡할까? 어떡할까? 근데 내가 움직여지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집사람 병원에서 나오면 옥상에 올라가 휠체어 던지고 따라 떨어지겠다. 그게 머리에 완전히 각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밤 그게 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인생에 사람으로 말미암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난 환경적 고통과 괴로움들이 있어요. 말도 못해 괴로울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마음에 두면 여러분 죽어요. 심령이 변들면 육체가 바로 따라가요. 난 40년 사역에 수도 없이 봤어요. 죽어가고 병 들어가는데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결국 그 서운함, 미움, 원한은요 육체의 소욕과 세상적 번뇌와 악한 다툼으로 귀신, 사단의 영향과 역사로 이끌려가게 돼 있어요. 자,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미움이나 시기로 말미암아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이 부어주신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즉 이 말은 여러분과 내 안에 서운함, 미움, 원한, 증오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어디를 택할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귀신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 귀신의 밥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영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남아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명은 남을 것 같아요. 안 남습니다, 여러분. 내가 끝나 죽어가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과 사명이 남아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에게 정말 견딜 수 없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작은 일에도 뭘 심어주는 줄 알아요? 서운함을 심어줘요. 왜? 이거 처리 않는 사람은 그 다음 미움이 돼요. 미움은요, 사르기가 돼요.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러면서 자기가 오히려 귀신의 공격과 영육의 병이 들어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지 말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내려놓으라를 시작했느냐? 마태복음 10장 3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감히 유머로 이 말을 잘 씁니다. 제가 다니엘이나 집사람이 장난으로 조금 속상해하거나 속상하면 딱 우리가 서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했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에 왜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을 내려놓으라고 했을까요? 그로 인하여 번뇌와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공격이 이 가까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나가라는 말일까요? 아니, 가슴에서 내려놓으라. 가슴에서 내려놓으라. 근데 이 내려놓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거나 실천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못해요. 자, 내게 고통과 아픔을 줘서 내 마음에 상처와 미움을 증발시켜 그래서 내려놓으라고 할 땐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미움도 기대도 내려놓는 거예요. 마치 내게 없는 사람처럼 내려놓는 거예요. 가족은 지금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될 것을 예상하여 주님이 뭐라고 했냐? 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내려놓아야 된다. 네가 사랑한다 그 사람들 내려놓아라. 언젠가 그 사람들이 네가 나의 길을 가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그 길에 원수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에게서 밖이나 안에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내려놓으라. 주님은 그 말씀을 먼저 해요. 어떻게? 위하여 기도하며 선한 마음을 품고 미움도 기대도 함께 내려놓는 거예요. 대신 나는 이 상황과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마음에 주님 사랑의 선한 마음을 유지하고 자꾸 성장시키고 있어야 돼요. 대신 이 상처 주는 사람, 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동시에 기대도 하지 말아요. 변화될 거야, 달라질 거야,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 거야 라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계속 기대를 갖고 다시 상처와 실망을 계속 가져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한테 내려놓으라는 건 죽이든 살리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이 가슴을 믿음과 사랑을 지키고 선을 지키기 위해서 요동하지 않고자 하는 거예요. 미워해도 안 돼, 증오해도 안 돼. 그러나 사랑은 더 할 수 없어. 왜? 분명히 이 사랑은 나로 절망을 만들거든. 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사랑하고자 하죠. 여러분 죽어요. 인간적 사랑 쏟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겨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베풀 나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랑 누구에게? 주님에게 합니다. 그 세월 그 시간이 쉽지도 않고 많이 아플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살아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의와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과 성령을 따라 행하여 그 길을 가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설사 그런 이가 우리 가족이라도 혹은 배우자라도 혹은 이웃이라도 어때요? 주님께 맡겨. 미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내 사람으로 끌어당겨 만들려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힘들고 아픈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를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때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지켜 키워가는 자에게는
그때 성령의 은혜와 충만을 받게 하십니다. 이 고비 없이 주님의 영,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힐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피눈물을 쏟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걸 말씀과 기도로 이겨야 돼요. 어느 쪽으로 이기냐? 의와 사랑을 위해서 나를 바꿔요. 왜 성령 임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면 하다가 성령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가슴에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시기와 미움이나 분노나 낙심이 오죠. 성령은 근심하고 성령은 모든 감화를 멈추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미움이나 상처를 계속 품죠? 성령님은 이미 역사가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기를 1년, 2년, 3년, 4년 가잖아요. 긍휼은 베풀어요. 그러나 더 깊은 사랑을 위한, 사랑으로 말미암는 성령님의 역사는 내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독하고 아픈 것들을 내려놓고 미워하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고 오직 주님과 그 사랑의 일에 더욱 매진하게 될 때, 그때 어때요? 성령은 우리가 이겨가는 그 모습, 그 말씀을 이루려는 복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강력하게 그때 일어나요. 그래서 사랑을 알아볼 때 성령이 얼마큼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또 성령의 임하심을 볼 때 사랑이 어떤가를 보면 그 사람은 정확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을 위하여 오셨고 사랑을 이루게 하고 그 사랑을 주게 하기 위하여 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극한 상황에, 고통의 상황에도 미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뒷담화도 하지 마라. 사람 뒤에서 안 좋은 말도 하지 마라. 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라나야 되고 그 사랑의 영, 주님의 성령께 잡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생각도 말도 어느 순간에도 가급자면 겸손을, 온유를, 의를, 자비를, 그리고 남에게 유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 줄 압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쓴 도를 닦는 거예요. 진리의 길, 그 도를 닦는 게 신앙생활. 그냥 쉽게 대충 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얻지도 이루지도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피눈물을 흘려요. 이 관계를 내려놓으려 하고 이 아픔이나 그냥 확 가서 어떻게 해버리고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관계마저도 하나 다 죽을 것 같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점점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더 주님의 뜻을 위하여 애를 쓰면 애를수록 성령님의 위로,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사랑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이겼을 때, 성령에 잡힐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자유가 뭐냐? 더 이상 그 수준, 그 가치관, 그 감정, 그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더 고상하고 아름다운, 더 선한 진리와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향하여 쑥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서 일어났던 일들로 죽을 것 같고 살 것 같은, 이게 어때요? 조용히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오냐? 하나님이 맡기시고 명하는 것들을 즐거이 감당하기 시작해요. 막힐 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죽으라면 죽을 수 있고, 나누라면 나눌 수 있고, 서라면 설 수 있고, 가라면 갈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이 가슴에 한없이 성령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승리를 통하여 내 주님을 사랑하는데, 전에는 이것이 막혔고 저게 막혔어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루려 하나 자꾸 나의 죄성과 인간성, 인간관계가 다 담이 되고 울타리가 됐었어요. 근데 자유가 뭔 줄 압니까?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할 수 있어. 주님이 원하는 그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이제는 어때요? 얼마든지 이 가슴으로 할 수 있어. 그게 자유예요. 여러분, 그게 자유입니다. 내 자식 내려놓는 거, 내 아내와 남편 내려놓는 거, 내게 있는 사업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 근데 그게 억지로 시작하나 결국 말씀과 성령께 잡혀서 여러분 어때요? 초월하는 사람들이 돼요. 진리의 가치 때문에, 예수님과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성령과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그 성품과 인격성이 이 낮은 수준의 것들로부터 높이 올라가게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경험하고 더 사모한다면
여러분의 성령 충만과 영적 진보는 아주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관계 없이 그냥 느닷없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을 양육 성장시키면서 하나님이 만들고 채우고 쓰시고자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진리와 성령의 자유가 무엇인가? 사랑으로 이기심과 미움을 이기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아쉬움과 미련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 그분을 향한 사랑, 그분을 영화롭게 할 충성, 이런 것들은 막 심령이 올라와 자원하여 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나를 중심으로 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과 인간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를 엎고 뒤집을 것들이 되는 때에 툭 올라가 그때부터 자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그게 바로 이 세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십시오. 아름다운 19절 같은 이 고백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를 사랑하기 위하여 이 사랑을 견지하고 나아가는 한 그분과 내 사이를, 그리고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 법칙과 그리고 물리적인 상황이라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분리할 자가 없다. 이기고 자유하고 하나님께 사랑과 충성을 성취하는 그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사랑을 따라가고 사랑을 이루는 자들이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사랑의 기회가 왔어요. 아, 너무 힘들어, 아파 죽겠어, 미워 죽겠어, 저 인간 없어져서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어때요? 그런 것들을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고통이라 불행이라 여기지 말고 사랑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생명도 행복도 충성도 다 잃어버려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주님과 나의 사랑이며 이 사랑을 통해 이룰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예요. 그래서 견디고 이기는 게 뭐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의 이 구원의 신앙, 은혜, 사명이 뭔 줄 압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100%이고 세상에서 사람들과 사랑함이 100%예요. 그래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이 모든 걸 이루고 이길 수 있다는 말이 거기에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은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인격과 행위로 하는 거예요. 그걸 알 때까지는 절대로 자라나지 않아요. 절대로 성숙되지 않습니다. 결국 성령도 하나님 주신 달란트도 어떻게 온다? 내가 그걸 잡아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있노라. 그 사랑을 내 충성으로 나의 믿음으로 실천하고 있노라면 그 사랑을 더 크게 이루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도 물질과 기타 사랑을 위한 달란트도 더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행과 행복, 여러분의 실패와 성공, 여러분의 궁핍과 충만 어디에 있어요? 사랑할 기회에 사랑하는 겁니다.